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당신의 삶에 흩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후회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건져 올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증명해온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된 과거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너무 깊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요? 하지만 오늘 성령의 권위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명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향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 깊은 곳까지 손을 뻗어 산산조각 난 꿈들, 놓쳐버린 기회들, 부서진 희망들을 모두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위대하게, 더 충만하게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까지도요. 그의 삶은 잿더미 위에 남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시나요? 2배, 갑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는데 어찌 과거의 잿더미를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아픔,
저의 실패, 저의 후회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바로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속으로 걸어 들어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모든 해를 너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 젖은 이야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고 너의 삶의 참된 기쁨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삶에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을 때면 후회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놓쳐버린 기회, 잘못 내린 결정,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마음을 핥힙니다. 원수는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너는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의 운명은 이미 도둑맞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최종 발언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회복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운명을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며 깊은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위대한 반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완전하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과거를 겪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믿으라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길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작의 길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회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쁨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와 두 팔 벌려 그를 안으셨습니다. 그의 구차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소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대한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목소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에 빠졌고 베드로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당신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가 그것을 구속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믿음의 불꽃이 이제는 희미한 불씨로만 남아있을 때, 실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꺼져가는 불씨 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연약해진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기름 부음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질서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생명의 군대로 일으키신 성령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개인만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온 민족과 교회, 세대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피곤함은 새로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분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갈망을 깨우시고 잊혔던 꿈들을 일깨우시며 어떠한 시련도 끌 수 없는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 다시 불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어제의 힘만으로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때 밝게 타올랐던 기름은 시간과 함께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련과 사명들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겨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령님 없이는 자신의 위대한 부르심조차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때가 끝나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과거 업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하나님은 갈망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목회자나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며 주여 더 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더 깊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신선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며 그 새 기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결코 잃어버린 것만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 시간이 앗아간 것, 삶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성령님은 더 큰 분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온전한 항복에서 나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복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수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속삭임을 거부하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노년에 가장 큰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했던 모든 상처와 실패조차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승리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부서진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때는 언젠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낭비된 세월을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잊혔던 꿈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당신의 삶에 흩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후회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건져 올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증명해온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된 과거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너무 깊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요? 하지만 오늘 성령의 권위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명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향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 깊은 곳까지 손을 뻗어 산산조각 난 꿈들, 놓쳐버린 기회들, 부서진 희망들을 모두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위대하게, 더 충만하게,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까지도요. 그의 삶은 잿더미 위에 남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시나요? 2배, 갑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는데 어찌 과거의 잿더미를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아픔, 저의 실패, 저의 후회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바로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속으로 걸어 들어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모든 해를 너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 젖은 이야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고
너의 삶에 참된 기쁨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삶에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을 때면 후회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놓쳐버린 기회, 잘못 내린 결정,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마음을 핥힙니다. 원수는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너는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의 운명은 이미 도둑맞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최종 발언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회복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운명을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며 깊은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위대한 반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완전하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과거를 겪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믿으라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길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작의 길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회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쁨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와 두 팔 벌려 그를 안으셨습니다. 그의 구차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소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대한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목소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에 빠졌고 베드로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당신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가 그것을 구속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믿음의 불꽃이 이제는 희미한 불씨로만 남아있을 때, 실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꺼져가는 불씨 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연약해진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기름 부음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질서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생명의 군대로 일으키신 성령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개인만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온 민족과 교회, 세대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피곤함은 새로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분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갈망을 깨우시고 잊혔던 꿈들을 일깨우시며 어떠한 시련도 끌 수 없는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 다시 불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어제의 힘만으로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때 밝게 타올랐던 기름은 시간과 함께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련과 사명들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겨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령님 없이는 자신의 위대한 부르심조차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때가 끝나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과거 업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하나님은 갈망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목회자나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며 주여 더 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신선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며 그 새 기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결코 잃어버린 것만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 시간이 앗아간 것, 삶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성령님은 더 큰 분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온전한 항복에서 나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복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수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속삭임을 거부하십시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노년에 가장 큰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했던 모든 상처와 실패조차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승리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부서진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때는 언젠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낭비된 세월을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잊혔던 꿈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당신의 삶에 흩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후회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건져 올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증명해온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된 과거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너무 깊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요? 하지만 오늘 성령의 권위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명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향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 깊은 곳까지 손을 뻗어 산산조각 난 꿈들, 놓쳐버린 기회들, 부서진 희망들을 모두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위대하게, 더 충만하게,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까지도요. 그의 삶은 잿더미 위에 남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시나요? 2배, 갑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 그분은 넘치도록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오늘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복입니다. 당신을 올가매는 과거의 후회와 죄책감, 수치심의 무거운 짐을 그분 앞에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려 하는데 어찌 과거의 잿더미를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당신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손을 들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아픔, 저의 실패, 저의 후회까지도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진심으로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거대한 강물처럼 당신의 삶에 넘쳐 흐를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당신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과거에 있지 않습니다. 최고의 날들은 바로 당신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당신의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 속으로 걸어 들어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 안에서 다시 일어설 시간입니다. 당신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당신의 목소리를 높여 선포하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며 당신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메뚜기가 먹어버린 그 모든 해를 너에게 온전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의 눈물 젖은 이야기는 나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고 너의 삶의 참된 기쁨을 다시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삶에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조용한 시간에 홀로 있을 때면 후회의 속삭임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놓쳐버린 기회, 잘못 내린 결정, 깨어져 버린 관계들이 마음을 핥힙니다. 원수는 바로 그 연약한 순간을 파고들어 거짓의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너는 돌이키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고 너의 운명은 이미 도둑맞았어. 다시는 회복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흔들리지 않는 진실을 선포합니다. 최종 발언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요, 회복이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당신의 운명은 도둑맞지 않았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운명을 그분의 강한 손에 붙들고 계십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놀라운 반전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졌던 것이 상상 이상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고 잃어버렸던 것이 갑절의 축복으로 돌아오며 깊은 절망의 땅에서 새로운 기쁨의 싹이 돋아나는 순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위대한 반전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당신을 부르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선하고 완전하며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과거를 겪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믿으라고, 그분의 은혜를 받으라고, 그리고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은혜의 길이요,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길이며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시작의 길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진리가 당신의 정체성이 되게 하십시오. 회복은 당신의 것입니다. 기쁨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시간에 묶여 계시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에 의해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탕자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자신조차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지경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순간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와 두 팔 벌려 그를 안으셨습니다. 그의 구차한 변명이 끝나기도 전에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세는 40년간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소명이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목적에 대한 불꽃을 다시 지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를 변화시켜 복음의 가장 위대한 목소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끔찍한 죄에 빠졌고 베드로는 스승이신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이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회복시키셨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떠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성령님께 온전히 항복하는 바로 그 순간 그분은 당신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가져다가 그것을 구속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간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버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믿음의 불꽃이 이제는 희미한 불씨로만 남아있을 때, 실망의 무게가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바로 그 꺼져가는 불씨 위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연약해진 무릎에 다시 힘을 주시고 무너진 마음 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다시 붙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 너는 나의 것이다.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믿음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분은 일하고 계시며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부르심은 사라지지 않았고 기름 부음은 여전히 당신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질서를 창조하신 성령께서 마른 뼈들을 생명의 군대로 일으키신 성령께서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담대한 증인으로 변화시키신 바로 그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을 소생시키기 원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단지 개인만을 회복시키는 분이 아니라 온 민족과 교회, 세대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움직이실 때 피곤함은 새로움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며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은 그분의 능력을 증거하는 간증이 됩니다.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그분은 당신의 영혼 깊숙이 스며들어 새로운 갈망을 깨우시고 잊혔던 꿈들을 일깨우시며 어떠한 시련도 끌 수 없는 믿음의 불을 다시 지피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성령의 바람이 당신의 삶에 다시 불어오도록 허락하십시오. 어제의 힘만으로는 오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때 밝게 타올랐던 기름은 시간과 함께 소진될 수 있습니다. 다가올 시련과 사명들은 새로운 기름 부으심, 하늘로부터 오는 신선한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겨우 한두 방울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풍성함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끊임없이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으며 성령님 없이는 자신의 위대한 부르심조차 공허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때가 끝나갈 때 그의 제자 엘리사는 스승의 과거 업적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했고 하나님은 갈망하는 그 마음에 응답하셨습니다. 새로운 기름 부으심은 목회자나 특별한 소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모든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두 손을 들어 항복하며 주여 더 부어주소서라고 외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더 깊은 것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까? 어제의 경험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신선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새 일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며 그 새 기름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는 결코 잃어버린 것만을 되돌려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항상 더 많이 주십니다. 원수가 훔쳐간 것, 시간이 앗아간 것, 삶이 빼앗아간 모든 것을 성령님은 더 큰 분량으로 되돌려 주십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2배로 돌려받았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지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오직 온전한 항복에서 나옵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자유롭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항복은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 그분의 거룩한 목적이라는 가장 위대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수의 거짓말을 대적하십시오. 가장 좋은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속삭임을 거부하십시오. 모세는 80세의 부르심을 받았고 갈렙은 노년의 가장 큰 산지를 정복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이미 지나간 것보다 항상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이야기는 하나님의 손안에서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원수가 해를 끼치기 위해 의도했던 모든 상처와 실패조차도 성령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간증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고난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시고
다른 이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복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신의 상처는 승리의 증거가 되고 실패는 더 높은 곳으로 오르는 디딤돌이 될 것이며 부서진 모든 조각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작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때는 언젠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낭비된 세월을 회복하시고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시며 잊혔던 꿈들을 다시 일으키고 계십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위대한 회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평강과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평안과 회복을 찾고 계신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울리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희망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신다면 그 선한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의 따뜻한 초대에 응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지금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속삭이며 움직이시는 성령님의 손길이 느껴지시나요? 그분은 당신의 삶에 흩어진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모아 이전보다 더욱 아름답고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후회의 깊은 그림자 속에서 건져 올려 그분의 임재가 충만한 영광스러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를 열망하십니다. 이것은 헛된 희망이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삶으로 증명해온 약속입니다. 우리에게는 낭비된 과거란 없습니다. 잃어버린 세월도 너무 깊어 되돌릴 수 없는 실패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실 때 회복하지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분들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홀로 눈물 흘리며 이렇게 외치셨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 늦어버린 것인가요? 하지만 오늘 성령의 권위 안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그분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것에 생명을 명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으시며 절망으로 가득한 골짜기를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동산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원수는 당신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너의 가장 좋았던 시절은 이미 다 지나갔어. 잃어버린 시간은 결코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똑똑히 들으십시오.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향해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영으로 느낍니다.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 깊은 곳까지 손을 뻗어 산산조각 난 꿈들, 놓쳐버린 기회들, 부서진 희망들을 모두 모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새롭게 빚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더 위대하게, 더 충만하게, 당신이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만드십니다. 성경 속 욥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녀, 재산, 건강, 심지어 친구들의 위로까지도요. 그의 삶은 잿더미 위에 남은 듯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개입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잃었던 모든 것의 갑절을 돌려주셨습니다. 제 말이 들리시나요? 2배, 갑절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스케일입니다.